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녀라면 두 가지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13절 마지막에 은혜를 바라며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14절 처음에 순종하는 자식임을 알고 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가지를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라 하셨는데, 여기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로 방송실에서는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는 먼저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말합니다. 허리띠를 꽉 조여매고 이제 일하러 갈 때나 사람이 달려가기 전에 겉옷을 허리띠 안에 넣고 허리띠를 조여매면서 이제 힘있게 일하고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 이 허리를 동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후에, 재앙 때에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기를 먹다가 언제든지 나가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깨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대로 따라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말은 우리 마음을 경계하고 깨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길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심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깨어 있으시고 영으로 깨어 있으셔서 우리가 그동안은 세상을 향해서만 깨어 있고 어디 돈 버는 곳이 있다 하면 그런 소리가 잘 들리고
어디 맛있는 게 있다 하면 그런 소리가 잘 들리지만 이제는 하나님 음성에 깨어 있어서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근신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훈계하라라는 뜻입니다. 삼가 조심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겨가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단속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으면 마귀에게 미혹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속에 부패한 것들이 거침없이 일어나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병듭니다. 예수 믿어도 아프고 싸울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그 이유는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고 이 육신은 한번 죽어야 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육신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속의 부패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는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에는 내가 세상의 죄를 짓고 싶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내 육신의 마음이 내 속에 있음을 많이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가 믿음이 좋았지만 평생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하면서 바울도 평생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았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을 빼앗겨서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 악한 것에 우리가 치우칠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말과 행동을 지키려고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힘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욕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근신하여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적으로도 보면
근신하는 사람 많습니다. 절제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불교 같은 경우만 봐도 산에서 지내는 그분들은 정말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절제하고 세상 것을 탐하지 않고 산에서 돌을 닦으면서 사는 것을 볼 때 그분들도 근신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절제하고 근신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이 어느 한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거룩한 경지에 스스로 오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근신하고 절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근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 그 은혜를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근신할 수 있고 믿음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강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완전하게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성도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자기를 절제하고 근신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은혜를 바라보면 근신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더 욕심으로 가득 차게 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은혜로 돈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벌었지만 영은 잘 되지 못했고 심령은 어두워져 있고 불법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됐고, 그리고 그 돈이 사라지게 되면 소망을 다시 잃게 되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근신하는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할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 갈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꼭 믿으시고 그 은혜를 바라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식임을 알라라고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순종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순종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면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혹 이 중에 하나님께 뭘 드려서 구원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아까 다 예수님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여기 14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욕을 본받지 말라 하는데 그 앞에 말을 보면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은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이 믿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살았던 모습을 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고 죄를 지으며 죄의 종이 되어 살고 내 마음대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종처럼, 죄의 종처럼 사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성도인데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돈 앞에 굴복하고 명예 앞에 굴복하고 사람들 앞에 굴복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여전히 세상이 좋아 사는 그러한 성도가 있을 겁니다. 말씀도 듣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싫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면서
다른 나라의 법대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일을 이제는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끊을 것을 끊으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됨을 여기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셨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거룩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닮아가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거의 한 20년을 같이 산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닮아갑니다. 얼굴도 닮고 성격도 닮고 다 닮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도 오래 같이 붙어 있으면 닮아갑니다. 닮아가면서 뭐도 닮아가느냐? 성격이나 마음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는 서로 눈빛만 딱 봐도 압니다. 아, 저 녀석이 지금 뭐가 먹고 싶구나, 지금 뭘 하고 싶구나, 이걸 다 아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이게 좋다 하고 이걸 드리려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지만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면서 닮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지금 나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그가 신통한 능력이 있다 해서 문둥병, 지금 말로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찾아갔더니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그냥 자기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라고 전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갈 때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자기에게 손을 얹어 몇 시간 동안 기도해주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씻어라 할 때 참 기분이 나쁘고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깟 요단강, 우리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단강은 아주 좁고 물도 더럽고 별로 좋지 않은 강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저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 이 괘씸한 놈, 나와보지도 않고 참 건방지다, 에이 내가 그냥 돌아가야겠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여종들 중에 하나인 어린 여종이 그래도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한번 순종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고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왜 우리도 그럴 것 같은데 목욕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아마 자기 몸을 봤을 겁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6번 목욕할 때까지 오히려 더 간지럽고 더러운 물에 닿았기 때문에 더 상태가 안 좋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라 했으니 에이 해보자. 마지막 7번째 목욕을 하고 나올 때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완전하게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아마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또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땐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에 하라 했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이래서 하라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것을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또 순종하게 되고 기쁨으로 더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에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잘생기고 예쁜 거, 돈 많고 없는 거, 명예가 있고 없는 이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행위대로 하나님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마음속에 무슨 마음인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요 녀석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 있구나, 다른 생각 가지고 있구나, 예배 빨리 끝나고 어디 갈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지만 못한 것은 때리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기만 합니다. 때릴까봐, 심판받을까봐, 벌받을까봐 하나님을 벌벌벌벌 떨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집에서도 아들이나 종이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종은 순종할 때 주인이 두려워서 순종합니다. 나를 쫓아낼까봐, 나를 때릴까봐, 옛날의 노예들은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주인의 말에 벌벌벌벌 떨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마음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즐겁지가 않고 순종을 하면서도 주인을 마음으로 욕할 때가 있고 주인을 미워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시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은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온전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면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워만 하고 마음으로는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은 저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벌받지 않으려고, 심판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벌받지 않고 또 세상 것을 많이 받아서 살기 위해 저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저들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그것으로 끝났고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의 집은 어디라는 겁니까?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의 집이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희 집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천국집이 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벌벌벌 떨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반대로 사랑만 강조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하고 말을 막 하면서 죄를 방관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실망할까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혹 오해할까봐, 아니면 그 사람을 믿지만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춰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지,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지, 그게 무서워서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는 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가져야 됩니다. 심판당할까봐, 두들겨 맞을까봐 억지로 신앙생활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셔서 되겠냐? 나 믿음으로 순종해야겠다. 우리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면서 사랑에 근거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길 때 마음에 순종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씀 지켰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복 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어. 이러한 성도는 세상적인 것을 못 받아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근거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지 말아야지.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좀 갚아드리고 싶은데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면서 사랑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심령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순종의 자녀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